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당당히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인데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공감만 하는 추석 명절이 됩시다. 어제 토요일부터 추석 명절인데요, 많은 분들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고향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 많이 만나실 텐데 이번 추석 명절에는 오로지 서로 공감만 해주는 추석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잖아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라는 그런 얘기들은 그런 얘기만큼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충고의 말들은 추석 명절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말,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말들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공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슬펐겠구나, 아쉬웠겠구나, 기쁜 일이구나, 정말 기뻤겠구나. 그게 가족이고 그게 사랑이죠. 추석 명절 서로 공감만 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축복하는 말들로만 가득 채워가시는 한영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9장 말씀은요,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드디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34절로 이어집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구절이 무리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리랑 같이 불러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이 이미 제자인데 지금 무리들하고 불러다 놓고 같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라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요, 무리들하고 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받고 있어요. 무리들은 잠깐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이고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이미 따라다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니요, 제자들은 이미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냥 따라다닌 것도 아니에요. 망설임 없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물만 버려뒀겠어요? 집도 버려두고 직업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세월이 벌써 3년이 지났죠.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그 옆에 무리들 세워놓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3년 동안 나 따라다닌 거 아무 소용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제자들을 꾸짖는 말씀인 거죠. 너희가 진짜 나를 따라다닌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마치 교회에 직분자들 다 불러다 놓고 새가족 교육 다시 받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새가족들 받는 새가족 교육에 중직자들 다 앉혀놓고
다시 배우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 몇 년 동안 따라다니셨나요? 3년 되셨나요? 아니요, 3년이 뭐예요? 30년 더 넘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30년 동안 예수님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데 나를 잘 따라가고 있냐고요. 진정으로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을 따라왔던 제자들을 향해서 네가 진짜 내 제자라면 먼저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부인한다라고 번역한 아파르네오마이는요, 거절하다, 부인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르네오마이에다가 그 앞에 아포라는 무엇으로부터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강조한 겁니다. 의미를 강조했어요.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적극적으로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나의 제자는 적극적으로 너희의 삶을 부정해야 된다는 거죠.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적극적으로 자기 뜻을 내려놓는단 말입니다. 적극적인 포기란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냥 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수제자였죠. 가장 최측근에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모시고 살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요, 이 메시아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구원자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구원해내야 될지,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구약 본문인 이사야서 50장에도요 이런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잘 드러내고 있죠. 이사야 50장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이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고난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구약에는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꾸짖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달랐거든요.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은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로부터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바랬던 것이죠. 베드로의 생각에는 고난, 죽음, 부활 그런 단어는 여전히 실패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히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꾸짖으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길은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칼을 들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칼을 누가 맞아야 합니까? 우리가 맞아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다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칼을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베드로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이, 더 멀리, 더 높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요, 당연히 우리 생각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뜻 포기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포기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득이 되는 길인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칼을 들고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했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무엇이 우리에게 득이 될지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칼을 들고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지,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것이 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 일쑤죠. 그래서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때 얼른 우리 뜻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지요.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3년이 아니라 30년 예수 믿어도 우리 뜻을 포기하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애를 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인생 주님 앞에 맡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인생 내어 맡길 때 주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시편 37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면 누가 이룬다고요? 그가 이루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의는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정오의 빛같이 해주시겠다 주님 약속하시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내 삶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서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제자라고 말한다면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뜻 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다 내려놓고 나의 길을, 내 인생을, 내 건강을, 내 사업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모두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내 인생 더 잘 아시는, 우리보다 내 자녀를 더 잘 아시는, 우리보다 내 사업을 더 잘 아시는, 내 가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때론 갑작스럽게 보이는 그 길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길이 고난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죽음이 앞에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면 누가?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 이루며 살아가시는, 따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라고요. 이 십자가는 로마가 죄인을 처형할 때에 사용했던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 처형을 용인하지 않았어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직접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간다는 말은 죽으러 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구절에 지고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고 가야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죽으러 가야만 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죽으러 가는데 앞서 가진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계시죠.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잖아요. 그 십자가 누구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에 내가 죽어야 내 그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내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죠. 내가 지고 가야 할 내 십자가 예수님이 먼저 지고 가시면서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짊어진 그 내 십자가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다고요. 주님이 이미 그 십자가 짊어지고 계세요. 그 십자가 우리가 같이 짊어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요,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은혜의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요,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함께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가 죽었다고 하나님 대신 인정해 주셨죠.
예수님 대신, 우리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 십자가 지고 사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짊어진 그 십자가 무겁지 않아요. 우리가 짊어져 있는 그 십자가 부끄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여기지만,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가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요, 자랑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지고 가며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사랑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 나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닫고 기억하며 믿음의 길 따라 나서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피하기고 싶고 예수님께 항변하고 싶지만, 우리 몸에 짊어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은혜 굳게 잡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짊어진 그 십자가 믿음으로 짊어지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나는 죽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뜻, 자기 욕망,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만 따라 나서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이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며 넉넉히 매일매일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치욕이 아니라 감사로,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그 은혜 매일매일 기억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뜻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부족한 종들을 제자 삼아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겠사오니 주여 우리 인생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미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님 따라 나설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멀리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 찬양하며 이 고난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